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참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원망이 없으며 참 감사가 없는 그 마음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어떠한 희생을 하였고 어떤 참 좋은 구원을 주었는지를 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광야 같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넘지 못할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들도 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참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찬송가 나갑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Oh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혹시 교회 들어오면은 먼저 손 세정제로 손부터 소독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뉴스를 보니까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강화됐던 그 예방 준칙을 적용하는 것을 그전처럼 해제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교회에서는 아무런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그 큰 교회는 9,000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 9,000명이 나오는 교회에서 2사람이 감염돼서 난리가 났는데 9,000명 중에 단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과거처럼 생활방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매일 우리도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집도 이렇게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코로나를 퇴치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삶을 살아가는 보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을 때 부모는 마음이 타들어가고 짐을 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부모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면 전적으로 부모 책임일까요? 아닐까요? 다수결 갑시다. 1번은 부모 책임, 2번은 자녀 자기 책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부모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 책임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 보고 잘 못되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모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누가 구원 얻지요? 자기가 구원 얻습니다. 부모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써주고 기도해주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책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았던 환경입니다. 아무런 참 범죄도 없고 유혹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참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에게 부모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죠. 부모 같은 역할을 한 존재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간 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하나님 책임이, 하나님이 죄죄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나머지 있는 거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바로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이 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분들은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하고 듣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뭐 아픈 사람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결혼도 탁 돼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나도 좋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뭐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지금도 설교 준비한다고 이 손마디가 그냥 뭐 관절염이 얼만큼 하기는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죽자서자 하긴 하지만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기적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중풍병자도 고쳐, 귀신도 쫓아내, 오병이 기적을 행해, 바다 위로 걸어온 걸 직접 눈으로 봤어.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배웠건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겁니까? 얼마나 바로 배웠지만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지만 그건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은 절대적이고 그렇지만 부모의 역할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것까지입니다. 그것까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자녀들은 자기들이 커서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들도 어릴 때 얼마나 착했는지 우리 집에 고집센 큰아들도 중학교 들어갔을 때까지 그렇게 착하고 이건 뭐 때도 묻지 않고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친구 만나더니 엄마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존댓말 썼는데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가봤더니 친구가 엄마에게 반말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반말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중학생 될 때까지 그냥 뭐 사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얼마나 착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더니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어쨌든지 그 부모가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절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빈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그랬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습니다. 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 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 너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라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으면 되는데 더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다고.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신 있다고 난 부인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귀담아 안 들어요. 귀담아 안 들어요. 그래 지난주에도 제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귀담아 안 들었다. 귀담아 안 들어.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아들하고 딸하고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참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하게 됐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남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교. 남하고 자기하고 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왼쪽으로 한 장만 딱 돌리고 33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비교.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비교했을 때 난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마태도 있고 안드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주님 보일지라도 난 다릅니다. 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난 더 낫다는 겁니다. 나는 더 괜찮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 보고 참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젊어서는 너가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이 죽게 될 것을 예언했을 때 나는 그리 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누구 보고? 사도 요한 보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 신앙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참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는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아 그러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만 지키면 됩니다. 자기 신앙,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지 3달란트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나는 달란트가 뭔지,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내가 배로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눈의 역할을, 저 사람은 왜 자꾸 보는 것만 합니까? 자기는 손의 역할로 자꾸 짓고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역할이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보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 손은 보지 못하고 짓는 것만 합니다.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다고 합니다. 자꾸 비교해보고 나는 어떠나 비교해보고 열등감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열등감을 숨기고 그러기 위해서 참 이렇게 자꾸 과시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신앙이 점점 소극적이 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점점 나아져야 됩니까? 후퇴해야 됩니까?
나아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점점 소극적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뭘 하더라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물어보면 앞장서서 말하고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찍이 쫓아서 멀리 쫓아가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예수님 손을 붙들고 옆에 막 같이 갈 텐데 겁이 나니까 멀리 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일찍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점점 멀어지면, 영어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 갑자기 사람이 참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떠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갑자기인데 그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조금씩 멀어지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부모님이 영향이 큽니다. 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면 해초리를 때렸어요. 몽둥이를 때려서 교회 보냈어요. 나 울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 가기 싫은데 매 맞아가면서 억지로 교회를 갔는데 내가 신앙이 들어가니까 내 말로 갔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참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반발해가지고 젊을 때는 교회도 한때는 잘 안 나가다가 지금은 참 잘 나가고 계시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목회한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말리고 싶었을까 아니면 좋아했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버지가 7급 공무원으로 그 어려운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산인데 내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내가 79학번이니까 79년도 80년도 이럴 때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 내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참 서울에서 형편도 안 되는데 대학 다니는데 괜찮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누가 니 보고 그런 걱정해라니,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제가 LG에서 수출하는 업무를 맡아서 본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돈 좀 잘 벌어서 효도할 줄 알았는데 딱 사표내고 목회한다고 나온다고 그랬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 아이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어릴 때는 자녀들이 교회 간다 하면 좋아하고 성경 읽는다면 좋아하는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좀 가면 그래 어릴 때처럼 막 열심을 내면 부모가 또 걱정한다는 거예요. 괜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부모들이 은근히 야 교회는 대학 가서 다니고 그냥 대학 가는 게 중요한데 공부하는 게 더 중하지 않니? 이렇게 부모가 이 공부보다도 신앙보다도 공부가 중요하다고 자꾸 은근히 강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신앙이 좋다, 참 하나님 우선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학교가 우선이고 대학부터 가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면 아이들이 먼저 아는 겁니다.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대학 가고 난 뒤에 이제 좀 교회 다니면 안 되냐 그러면 벌써 머리가 굵어서 가면 그 다음은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는데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게 다 그런 영향이 또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보다도 공부가 우선이고 하늘나라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우선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부모의 가치관이 은연중에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걸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좀 뒤떨어지더라도 신앙이 있고 인격이 바르면 분명히 인생이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고 바로 서는데 공부가 좀 앞장서더라도 인격이 삐뚤어지면 결국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고 믿음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부모를 딱 볼 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참 신앙생활을 하고
뭐 집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제 대학교 친구 하나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서,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삐뚤어져 가지고 공고를 다니다가 참 그만두고 이랬는데, 그러고 그 뭡니까, 원래 고향이 저 동해안인데 동해안에서 오징어 떼어와서 그 뭡니까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오징어 장사하고 그러다가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가 이상해서 눈 떠보면 엄마가 그 기도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돌이켜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와서 지금 뭐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해준 지 한 30년 됐겠다 벌써.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어릴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생각나서 결국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학까지 늦게 들어왔지만 들었고 졸업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걸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는 비교 때문에 실패,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자꾸 소극적이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교만. 자만심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떠벌리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큰 소리를 탕탕 치고 나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실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단행하는 사람은 말 안 하고 딱 있다가 나가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말 많이 하는 그런 것, 강아지도 보면은 집에서 막 짖는 개들은 두려움이 많은, 겁이 많은 개가 그런답니다. 진짜로 무서운 개는 막 짖고 뛰는 게 아니라 얼굴을 낮추고 하는 그 개가 확 무는 개입니다. 진짜.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읽은 성경은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9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비자가 누굽니까? 종을 말하는 겁니다.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 비자가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이 한마디인데 크게 무너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계집종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는 크게 쓰러졌습니다. 베드로가. 71절입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두 번째도 누구에게 쓰러졌죠? 다른 비자에. 정식으로 재판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지나가는 다른 여자 계집종에게 또 참 무너져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세 번째는 비자는 아니고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갈수록 심하게 부인합니다. 거기 봅시다. 7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절에 뭐라 했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네 말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72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맹세를 하면서, 맹세를 하고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합니까? 3년이나 내나 밥 먹고 같이 지냈습니까? 알지 못하노라. 두려움에 쌓여서 부인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과간입니다. 7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랬죠? 저가 뭐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며 맹세. 처음에는 그냥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얼마나 갈수록 비겁해집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비겁해지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죽을지라도 난 부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부인할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다면 실수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죽을지라도 큰 소리를 쳤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부인합니까? 갈수록 크게 부인했다. 그러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안 넘어져. 난 시험 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교만해서 망한 대표적인 거 말할 때마다 타이탄이 이 생각이 납니다. 이 20세기 초에 당시로서는 최고로 큰,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 참 불침 뭡니까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 했습니다. 아마 최초로 배를 만들었는데 내 생각에 아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배가 길이가 한 100m 되고 폭이 수십 미터가 되면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처음 봐서 그래요. 그것도 껍데기를 강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요즘 나오는 배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이 뭡니까 배 껍데기를 이중으로 만듭니다. 한 번 철판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나도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를 격실을 만듭니다. 칸칸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칸칸을 다 막아놔요. 여기 뻥뻥 끊어서 물이 들어와도 조그만 칸에만 들어오고 나머지 칸에는 안 들어와서 배가 부력이 그대로. 그러니까 타이타닉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는 가라앉지 않아. 그리고 강철로 만들어서 튼튼해.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처음으로 항해 나섰습니다. 신문에서 데스터피라고 이렇게 좋은 배를 만들어서 안 빠진다 그러고 무려 2200명이나 타선이, 그 옛날에 100년 전에 2200명이나 타선이, 1912년이니까 지금 110년 전입니다. 2200명, 말이 2000명이지 2000명 살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로는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떠가 안 빠져. 그래서 처녀 항해를 하고 쭉 나오는데 밤중이 됐습니다. 파티를 하다가 사람들이 다 잠자리 들었고, 이제는 선장하고 뭐 직원들 몇 명만 깨가지고 배를 지키는데 다른 배에서 무전이 오는 겁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항도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우리 배는 커서 빙산 같은 거 괜찮아. 끄떡없어. 그 처음에 무전 오니까 선장한테 갖다 주지도 안 하고 통신사가 그냥 묵살해 버려. 근데 또 무전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항도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좀 겁이 나니까 들고 선장한테 갖다 주니까 선장은 더 교만해가지고 우리 배가 빙산 같은 걸 뭐 겁내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무시합니다. 또 오는데 또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배가 거대한 배인데, 배가 커봐야 거대해봐야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빙산은 태산같이 큰, 이 빙산이 큰 거는 녹는데 몇 년 걸리는 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배가 길이 100m인데 빙산은 길이가 수십 킬로입니다. 수십 킬로. 거대한 빙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걸 깨달아. 그래가지고 빙산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기가 질리는 겁니다. 영화도 보면 막 급변합니다. 급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려도 너무 크니까 피할 수 없어서 들어갔고 몇 시간 만에 가라앉아서 2200명 중에 700명이 살고 1500명이 어두운 물에 얼어 죽고 빠져 죽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과학이 아무리 뭐라 해서도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단 말이죠? 교만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안 버립니다. 그랬는데 세 번이나 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무사한 일에 빠졌다는 겁니다. 무사한 일.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멀리 가서 기도하고 세 사람의 제자들은 옆에 있고 나머지는 저 멀리 있는데,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자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못 버티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 좀 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자버렸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또 그냥 팍 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30분 기도합시다. 그럴 때 30분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읍시다 하면 깨가지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에 눈 딱 뜨면은 그래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매일 5분이지만 열흘이면 50분이고 한 달이면 150분이고 1년이면 뭐 그게 10년, 20년, 30년이면 얼마나 쌓입니까? 무섭게 쌓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사한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고 앉고 잠자고 있을 때 누구는 깨어있었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누구는 깨어있었지요?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깨어서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수백 명을 이끌고 자기들 잡으려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는 깨어서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참 예수님을 잡을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다가 이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그냥 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참 근신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마귀는 두드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했고 베드로는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성공했지요? 두 글자로 뭐 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요. 스스로 죽음으로 끝나면 그건 살인죄를 짓는 건 자기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기 마음대로 끊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죄도 있고 살인죄까지 더 졌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그렇고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7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뇌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뭐가 생각이 났지요? 두 글자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낙심이 될 때, 어려울 때,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눈물로 회개해서 일어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데는 사도로서 큰 일을 하고 순교함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참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실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남과 비교하고 또 참 교만하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하여서 참 실수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했을지라도 참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또다시 더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만 하면 주문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잘못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우뚝 서서 일어나서 더욱더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서 참 행복이 가득 찬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교회도 전자출입 시스템을 갖추라고 거기 의무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뭐 다른 뭐 기구를 사가지고 교회 앞에 설치해 놓고 대고 들어오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건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등록을 해서 그거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는 그 혹시 QR코드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쭉 되는 거 그거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기존처럼 적으면서 들어오시는 거 그거는 뭐 계속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도 정부에서 그걸 갖추라 그러니까 갖췄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